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최대 적이 있다면 첫째로 자기 숭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기 숭배, 즉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다. 나는 소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힘겹고하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기 숭배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율법주의가 되고 자기 숭배가 교회 밖을 나가면 인본주의가 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에 되어 있고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나 중심적인 그리고 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율법주의는 교회가 사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의 분노나 자기의 명예가 실추될 것 같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자기의 공로, 자기의 기여한 바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율법주의가 오늘 또 교회에 만연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혀가 달라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혀를 유대인들의 시부리어를 사용하는 그 혀를 바꿔주셔서 그 자기의 말을 내려놓으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신 큰일 말함을 듣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의 15개 지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 그런 가운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용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도시, 인간 문화, 인간 명성을 높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생각하는 제2의 에덴 동산과 같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 심판과 같은 그 일들을 당하지 말자 높은데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다가 결국은 모든 세계 열방으로 흩어질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영국 사람은 영어를 하고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하잖아요. 다 갈라져서 오늘날 통역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 이 시대가 되었다. 자기 언어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역사였어요. 자기 숭배를 오늘 또 내려놓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순교의 장이 열리게 된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한국 사람의 분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최대적 시리즈 두 번째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2장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
통용하고라고 그랬습니다. 통용한다. 통용한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한자어로 사용하면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통용했더라. 우리가 사실 이 교회 안에 최대의 적이 있다면 맘모니즘입니다. 맘모니즘. 물질, 돈, 이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성도들이 일평생 죽는 날까지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는 자기 숭배의 일들이 나타나는 동시에 결국은 돈 숭배의 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맘모니즘, 돈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이시지만 마음은, 즉 돈도 신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은 선한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없어요. 가치 중심에 둘 수밖에 없어요. 돈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누가 사용하고 쓰느냐에 따라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근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말이죠. 돈을 좋아하여 좋아하지 않아요? 돈 좋아요? 돈 싫어요?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괜히 뭐 믿음 있는 척하고 난 돈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정신 이상한 사람. 돈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돈, 물질이 없어서 불편하지만 불행한 것은 또한 아니거든요. 네. 오늘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돈을 좋아해. 돈은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에? 저한테 돈 줘보세요. 저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좋아해요. 그 어린아이들도 저번에 그랬죠. 싫어. 내 거야. 100원만 줘. 그러잖아요. 애들도. 애들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이 발동해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주인되어 있으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 사랑은 돈신이라는 말, 만몬이라는 것은 돈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물질과 돈이 우상화되어 있어서 돈 때문에 주일날도 빼먹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도 깨져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 불화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이치 때문이다. 돈 우상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실 돈 설교가요 40%. 왜? 사람들은 뭘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잘못하면 뭐가 되니까? 돈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하나씩. 나는 돈 없냐? 하나님 선물 안 주셨는데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고 싶은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돈을 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이 주머니는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풍요의 신 바알과 그 아내인 아세라 목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추구하고 살아갔어요. 사실 은과 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을 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내 건 줄 알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주의 일 생각하고, 시간만 주어지면 주의 일 생각하고, 그리고 여유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죄질까? 라고 하는데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지 가운데 40%가 돈 설교를 하셨을까? 라는 걸 본다면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별로 어쩌면 흙수저였어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환경에 처하시면서 돈 얘기를 많이 하신 것은 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우리 성결교회에 사실 신학을 정립해준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이 있더라고요. 따라합니다. 돈 주머니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아주 좀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사실 좋아해요.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사실 보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뭘 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다 돈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그 돈이 어떤 돈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요즘 정부에서 15만 원씩 주니까 좋아요. 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살기 좋은 나라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어서 참 씁쓸했는데, 여러분들 세금 가지고 나눠주는 거니까 앞으로 더 큰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지 마세요. 하여튼 주면 받으세요. 왜? 세금에서 주는 거니까. 그러나 그만한 대가는 우리도 치워야 됩니다. 네. 지역을 살린다 해서 다른 지역에서 못 쓰게 만들었지요. 여러분들 좋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는 바로 돈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있었던 일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장이 열리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니? 돈이 아니라 선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니까 자기 숭배를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양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참 휴가철 고향에 우리 부모님, 고향 형제들을 찾아뵙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우리 오신 박대 되신 우리 최현숙 권사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것보다 더 좋고
더 사랑하는 분이 있어서 달려온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예루살렘에서 과거 이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이고 2장에서 4장에서 두 번 4장 말미에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는 것이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함께 소통용하며 살았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집 팔고 논 팔고 모든 거 팔아다가 교회에 바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 이용하고 이걸 악용한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칼막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과 칼로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다 나눠주고 공동분배하고 자기들은 그런 가운데 누리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공산주의는 서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서로 공동 배급을 주고 바로 이런 일로 가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다 걷어가지고 하나의 통장 만들어서 다 흩어 나눠주는 것은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이긴 하지만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용해서 악용한 것이 오늘날 공산주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두 개의 흐름이 있지만 공산주의는 억지로 뺏어서 분배하는 것이고 사회주의는 세금을 많이 매겨서 나눠주는 거예요. 다 좋은 게 아니죠. 네. 이런 의미의 말씀을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최대의 적, 첫째가 자기 숭배, 두 번째가 마몬이즘, 돈,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통용되고 한 번, 두 번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오늘 세계교회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믿어야 여러분들 이용당하지 않아요. 한때 한국교회도 부흥사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함을 주었어요. 이것을 잘했던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보면 첫째, 풍란 공동체라고는 이스라엘 땅에 풍란 공동체가 이 일을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공동 분배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활용해서 그런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고 공동 생활을 했거든요. 풍란 사회. 또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해서 저 광야에서 이꼴저꼴 다 보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신앙을 지키자 했던 사이가 에세네파예요. 한국에는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관이라고 하는 처음에 박태선 장로가 바로 모든 신앙촌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동분배 다 팔아서 들어와라.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시안부 종말론자인 이장님이가 예수가 다시 오실 거니까 있는 거 다시 다 팔아라. 다 팔아가지고 우리 같이 생활하자. 이렇게 했어요. 지금 가저도에 가면 경인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공동생활에서 학교 애들 그 도시락도 똑같이 싸줘요. 다 팔아다가 거기다 넣어버려가지고 이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집이 없고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빌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늘 잘못 악용된 한국의 공동생활 하는 자들의 무리들의 이단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풍란이나 에세네파나 신앙촌이나 시아도정한 이장님이나
오늘날 또 이 비스무리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는 헌금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에 이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뭐 돈 가지고 있느냐 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다 월세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늘 이건 다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공동생활, 두 번째는 종말론을 근거해서 하고 있다. 종말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종말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신앙을 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사실, 자기들의 야욕을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근거한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것에서 무리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이 4장에서 이 공동생활하고 이 바나바가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다가 바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야 멋있는 분이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둘이 약속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팔아서 다 박수받고 살자. 그래서 팔았는데 반 딱 잘라서 감춰버렸어요. 그 반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고도 죽은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왜? 그들은 성령을 습격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2장과 4장 말미에 나오는 이 유무상통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 병든 사람이 있어. 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모아서 그 사람을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유무상통의 역사였지. 여러분들 집 팔고 아파트 팔고 다 팔아서 교회 바치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마모니즘에서 자유롭고 이 자기수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이 사이비 같은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집 팔으셔서 교회 바칩시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말을 못하지. 그쵸? 말을 못하지. 이건 왜 성경을 잘못해서 근데 내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지. 우리 막 되신 최연수 권사님도 지금 형제들끼리 모이고 이렇게 하는 데서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 수련회도 해놓고 그럼 이거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달려온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여기 본문도 그런 마음입니다. 성령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어. 우리 한번 그 사람 봅시다. 그러니까 좋아요 크게 내놓고 보니까 일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유무상통의 일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다. 또한 그 다음 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헬라파 이방인 과부들에게는 도움을 안 주고 편애를 했어요. 편애를 교회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가 당시에 유무상통한 일이 가르친다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지역에 가뭄과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소아시아 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연구를 해서 선교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요즘같이 기근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다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잘 사는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헌금을 안 내지 않았지만 부유한 통장 두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모교회가 어려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좋다. 우리 한번 함께하자. 그래서 모아 연보를 전하던 선교 헌금이 바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무상통의 역사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성경은 강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지방에서도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자. 그래가지고 감찰을 모금을 해요. 그래서 1년 가운데 5째 주, 5주가 있는 마지막 주는 헌금 좀 하고 그래서 우리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자, 미자리 교회를 돕자 이렇게 헌금을 하고요 운동을 했습니다. 벌써 5월달도 지나고 지금 7월 30일도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모금해서 이제 화요일날 좀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100만 원 낸 교회도 있고 30만 원 낸 교회도 있고 50만 원 낸 교회도 있고 20만 원 낸 교회도 있고 19만 원 낸 교회도 있어.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제가 지방에 서열 2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다 후배들을 좀 섬기고 세워야 되니까 우리 재정부에서도 기도하면서 이제 협력하고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십시일반으로 우리 합시다. 누구도 도웁시다. 이렇게 마음을 보면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인 것을 믿으면 아멘. 맞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 홀동하라고 강요한다고 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어났던 일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나누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서로 통용하며 팔아 나누어 주었더라. 그런데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금반지 금목걸이도 팔 수 있는 거야. 무엇을 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거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주시면 움직이는 거지요. 아멘. 금목걸이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통용했다, 팔았다, 나누어줬다. 이게 헬라어 뜻을 보니까 미래 완료형, 미완료형 동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반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여간다. 오늘 이런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따라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돈이 좋아요. 돈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소유욕이라는 걸 주셨어요. 소유욕. 하나님이 성욕도 주시고 물욕도 주시고 이 소유욕도 주시고 또 쾌락감도 하나님이 쾌감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오늘 그래서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숭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가 생기면 아내를 위해서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네,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과거에 나만 알고 나만 썼는데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바로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나만 위해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조화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 되실래요? 나쁜 사람 되실래요? 네?
친절하게 해야 돼. 박권사님, 좋은 사람 되실래요? 나쁜 사람 되실래요? 근데 좋은 사람이 여기 박권사님 있으면 더 먹을 거. 저번에 날 저녁 먹었는데 목사님 식사 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일찍 먹은 날이 사위가 오는 날이라 먹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요절정에 오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봅시다. 목사님.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는 다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 자기 숭배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평생 자기를 보고 괴롭혀요. 또 돈이 나의 모든 신이 되고 돈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불화와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통용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니까 통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우리가 내서 조금씩 내서 모아서 쓰자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감동 오면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러잖아요. 왜? 기분 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데 통용한다는 말은 내게 아니니까 받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랑 가지고 온 것은 몸뚱아리 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 뿐이에요. 그때 옷도 입히고 장난감도 주고 액세서리도 붙이고 지갑도 주고 뭐 이것저것 드레스도 입고 신발도 그때 생기는 거지. 예. 손주 하나 이거 준비하는 거 보니까 하나 임신할 때 하고 조금씩 하면서 준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모든 것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이 꽉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지만 빈손들로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천지기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는 통용이 가능하다. 또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없다. 우리는요, 사람들은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구하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십시오. 필요를 따르면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도 쓰고 기마이도 쓰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좋은 것에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재가 임하니까 더 좋은 주님이 보이고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이니까 마음은 돈 사랑이 자유적으로 던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족이에요. 자족.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유무상통한 일이 생겼을까? 첫째는 성령의 임재, 두 번째는 종말 위시입니다. 종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1장 11절에 뭐라 했어요? 하늘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고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니까 언제 주님 오시는가? 요즘 주님 오시는 것이 뜨더라고요. 한 조각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선뜻 내 마음 가진 것 온내 묵새가 새로워지고 주님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돈이 내 호주머니에서 나갈 때 아까워요. 안 아깝다는 사람은 정신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11조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사실 목사님 저도 11조 한다, 뭐 얼마 많이 한다 그러면요 한 번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세요. 이상한 사람. 여러분들 이 마음이 우리가 들어요. 그런데 돈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더 좋아 보이니까 선뜻
할 수 있는 거다. 아멘. 여러분들, 임박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임박한 종말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들으면 가치관이 바뀌니까 달라지고, 종말론이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종말, 세계 종말을 생각하면 이런 역사가 생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조금 정리해드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예범 세대 우리들이 킹 오브 킹스 관람을 또 해야 해. 성경하게 못하니까. 그래서 인도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돈이 나의 안정, 돈이 나의 생명, 돈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생명이고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고 이 시간